길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어려움 회복될 것입니다. 질병에 어려움 있는 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회복되고요. 생업에 어려움 있는 분들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를 정말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차를 타고 길을 지나면서 어쩌면 저렇게 꽃들이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구나. 정말 이렇게 대단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멘. 불신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꽃들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양주지교를 갔는데 우리 권영훈 조은 집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느낌이 그래요. 저렇게 평안하면은 지금 2세를 지금 이제 배웠잖아요. 그런데 6월 말에 생산을 한대요. 생산. 그런데 말이 틀렸나요? 그런데 얼마나 이제 감사한 일인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전도 한 명 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전도 한 명 한 겁니다. 경사입니다, 사실은. 예배도 참석했는데요. 이제 그날 이제 우리 배명희 권사님이 이렇게 참석을 또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자책을 100권 정도를 이제 만들었대요. 그걸 이제 만들어갖고 이제 올렸대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작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서 그 책을 소책자인데 뭐 이렇게 한 50페이지, 뭐 30페이지 뭐 이런 책자예요. 주일 메시지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많은 그런 책을 만드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우리 배명희 권사님 시대는 저하고 같이 컴퓨터를 이렇게 배우지 않는 시대입니다. 안 배웠어요. 그런 아줌마가 일을 낸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 일 냈다. 이렇게. 오늘 뭐 삼청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우리 배명희 권사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성가대 찬양 잘하고 나면 박수 치는데 이거 박수 쳐야 돼요. 아줌마 일 냈다. 너무 대단한 거 있죠. 저희도 그러고 사실 컴퓨터가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정복해가지고 책을 낸 겁니다. 너무 이렇게 대단합니다. 계속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책을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간에게 온 영적 이 문제, 영적 사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실제로 보지 못한다면은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아담 하와가 여기에 이제 쏘가버린 거죠. 사단에게 이제 사실은 쏘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쏘금을 당하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큰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보니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인간에게 엄청난 이런 이제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태어나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담 하와가 한 번 잘못 선택된 게 이제 뭐 인류 대대로 이제 들어온 문제가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또 한편으로 이제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들어온 문제를 못 막아내는 겁니다.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계속 오는데 이걸 모르면은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실은 이 부분이죠. 이제 영적 세계에서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모르는 거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정확하게 믿으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하나만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본 사람이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을 봤는데 제대로 본 사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딱 쥐고 있었어요. 이제 사무엘하 이렇게 보면은 16장 7절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무엘하 성경 구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 48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한번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이제 여기서 저주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16장 이제 여기 9절쯤에 가니까 다윗의 신하가 대응을 합니다. 저 시므이를 잡아올까요? 시므이는 말단 직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저주를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주하는 부분을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으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그게 이제 피를 흘린 거는 살인자다, 나쁘게 말하는 그 말이고, 사악한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으로 있은 다윗을 보고, 자 그래서 압살롬의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이제 거기에 왕 옆에 있는 이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 다윗의 이제 신하가 여기서 이제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도 있지만은 시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대응을 아주 잘한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서 다윗에게 말하게 하신 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다윗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압살롬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신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압살롬에게도 이 부분을 다 반 거지요. 그냥 하나님 떠나가지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것만 반 겁니다. 바벨탑을 반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라도 만들어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는, 예수님 오신 거는 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게 이거예요. 마귀의 일을. 예수님 오신 거는 마귀의 일을 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체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닙니다. 마귀는 안 죽어요. 멸해지질 않아요. 마귀가 계속 일을 꾸민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일을 꾸민다니까요. 그거를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갈 때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채시 5,000년 가문에 내려온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5,000년 동안 일을 꾸몄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에 보면은 계속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 복음 모르게 하고 계속 대적하게 하고 줄을 서게 하고 교회가 정치판이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딱 거기에만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이상해요. 어른들도 이상하다니까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버리면은 이때부터 해갖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딱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이 근본 문제에 빠져놓아야 될 영적인 이 문제에서 빠져놓은 거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속했구나. 요한복음 8장 2절에 죄와 법에서 해방되었구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해방받은 자입니다. 해방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면은 저도 이거 알고 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 모르면은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뭘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빠져가고 뭘 하다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노는 길만 알면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영적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흑암 저주 재앙을 꺾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복음 중심의 삶을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시편 1편 1절에 3절에 있는 대로 삶을 하나님께서 행통케 해가세요. 그 노가 있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외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2절을 좋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편하게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구약성경 율법을, 모세의 권과 율법을 줘가지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그걸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3절에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럼 철을 따라가는 게 삶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함이로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행통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은 그리스도 주인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갑니다. 그거 알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죽겠네 이러면 진짜요, 얼음 옵니다. 말이 씨가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말씀을 영영이 서리로 했는데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영영이 서리라. 말씀을 딱 붙잡고 영적인 힘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니까 24 정도로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24시로 계속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노예로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힘을 낸 겁니다. 아니, 노예로 갔는데 무슨 대단한 뭐 있겠어요? 심지어 읽어보면은 거기에 연구해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이래 있었다니까. 이래서는 어떻게 힘을 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힘은 얻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은 무시로 기도한 겁니다. 무시로.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요거는 정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붕에서 떨어진 낙수물이 계속 그 자리에 떨어질 때 돌에 구멍이 난다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잖아요. 정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주위에 천사를 파송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여러분 다윗은 뭡니까?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착하게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낮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왜 했느냐?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 가지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시편 5편 3절에는 아침에 주께서 나에게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리다.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다 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아침에 기도 이렇게 아파트를 한 5바퀴 도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가 성도님들 외갖고 아픈 사람들 기도하고 이러니까 빨리 교회 가고 싶더라고. 가족들 다 버리고 와버렸어요. 제가 8시 한 이제 반도 안 돼서 교회를 왔거든요. 그래 보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식구들 싣고 와야 될 건데 오든지 말든지 나누고 금방 이래가면 제가 왔다니까요. 오고 싶으니까. 낮에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도망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낮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10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했는데 내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왜 흠이 없겠어요?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때가 있으니까 흠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 못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다윗은 오늘 예를 들어 다윗을 예를 들었는데 이 다윗은 그러잖아요. 제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을 잘했습니다. 문제가 오면 고백만 하기만 해도 힘을 얻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안 배웠어요. 시편 73개 정도를 가지고 다윗은 시를 지었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문제가 오면은요, 이게 마음에 두지 말고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 계속 하면은 그 상처 다 받는다니까요. 맞잖아요. 상처 다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상처 주면은 안 받아. 안 받아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 안 받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야. 여기 미용하는 우리 건건임 장로님이 미용하러 오신 분들이 막 여기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갖고 남편 욕하고 막 자식 욕하고 이런 걸 갖다 계속 해다면은 영이 죽어버린다니까. 그걸 미용하면서 안 받아 하면서 계속 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 다음에는 수금으로 찬양을 했어요.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는 악한 영이 막 떠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해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돌 던지는 거. 자, 이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능력으로도 역사했어요. 시작은 고백했어요.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하늘 보좌에서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그거 가지고 일평생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는지, 그것만 해도 역사하십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평생을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잖아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죽을 고비 5번 넘겼다니까. 우리는 한 번만 넘겨도 아이고 죽겠다. 죽을 고비 아니라도 죽겠다 하는데 진짜 죽을 고비를 5번 넘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이 보면은 잠언 이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는데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지식의 근본이 어디냐?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근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거기 앞에 우리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아주 하나님 우러러러 바라보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창조하시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하고 그리스도 구분만 할 줄 알아도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좌의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5번 왔는데 그걸 갖다가 이겨냈어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겨내고 어떨 때 힘을 주시고 이겨내고 어떨 때는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이겨냈다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과학에서도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빠져나왔습니다. 사울의 군대에서도 빠져나오고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는 위치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친 짓을 해가지고 빠져나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돼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이 딱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편을 한번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겨서 시편에 왜 14편 1편의 3절을 찾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11면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가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4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착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착한 일하는 그거는 다른,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 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25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순간이 부패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 순간이 타락이라니까요. 인간은 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사실은 지켜가는 게 그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기도자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안 될 때는 우리는 계속 해가지고 가면서 뭡니까? 인본주의, 내 능력을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근원적인 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뭡니까?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주인 되십니다. 아니, 주인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 뭡니까?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잖아. 흑암을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꺾어버리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 부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풀어야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야 열리는 겁니다. 정말 그 속에 들어가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 속에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2절하고 6절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하고 6절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맹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맹철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뭡니까?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서리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선다는 겁니다. 다윗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낙심한 데가 있는가? 그러잖아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상에 있어도 고백한 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송도 나오잖아요. 시편 27편 1절에 가니까, 27편 1절로 가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주위에 천만 천사를 파송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리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39편의 1절에서 이 8절에까지 가보면은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내가 서울에 저 지옥에 거기 가서 내가 자리를 거기에 펼치라도 거기 계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윗은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영혼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맹철이 한이 없어지며 그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실제로 위기가 왔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말씀을 딱 붙잡았는가 하니까,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거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왜 왕이 될 것이냐? 사무엘이 전달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만들어라. 성전 건축을 해라.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거를 평생에 붙잡은 겁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로 붙잡았는가 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 겁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압살롬을 살린 이유, 시므엘을 저주하지 죽이지 않는 이유도 성전 건축에서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건축 압살롬에게 왕위가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래서 솔로몬에게 딱 넘기는 겁니다. 왕을 후계자로 세우는 그것까지도 언약 안 했어. 말씀 안 했어. 이렇게. 거기에 낙점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평생 동안 성전 건축 좀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 남는다. 시편 근데 103편의 20절에서 22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행하는 너의 청군이여. 말씀을 청군이 이루어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삶 속에서 행통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자가 될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자는 나무는 밑에요. 차서 물을 빨아들이면서 그러잖아요. 그 밑에는 고기가 다 사는 겁니다. 이 말씀 성취는 뭡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저에게 최고의 언약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언약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강단의 이 말씀이에요. 이걸 사도행 2장,
40일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있잖아요.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쓰고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풍성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속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일평생 성전 건축 그걸 가지고 모든 삶을 바라봤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의 언약 속에서 말씀을 탁 대입해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거는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 알면은 영적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주인 되면은 영적 권능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 착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말한 대로 성삼위 보호자의 축복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한다. 맞잖아요. 그건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더하여 주십니다.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있잖아요. 가는 겁니다. 성공 DNA를 이미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어디에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공의 DNA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보화입니다. 금덩거립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찾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만남을 축복으로 생업은 해야 될 이유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문을 여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교회는 20주년 속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안 하신 분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담대하게 가라는 겁니다. 1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믿고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시 우리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삶이 행통되는 모든 것 회복되는 영적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난간도 뚫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가문 살리게 해 주옵소서. 교회 살리게 해 주옵소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